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며칠 전에 양해왕 하편 글 가운데 주의 부분 한 부분을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가 그것을 지적해 줘가지고 또 오늘 그냥 부랴부랴 오늘 방송할 거 양도 많은데 그 앞에다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제가 그 후배 한 분한테 이 파일을 받았는데 논어는 간혹 가다가 이제 오자가 있고 그러는데 맹자에서는 이 단락 전체가 막 빠져 있거나 또 이제 글자가 막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저도 그냥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를 저지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맹자가 한 말인데 이제 왕께서 백성과 같이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함께 하신다면은 즉 왕도의 정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범씨가 이제 말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했는데 이 부분은 했는 반면에 이 뒷부분은 빠져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받은 파일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구글을 또 이 부분을 검색해 가지고 이게 또 이제 저기 뭐죠? 주석이 있는 거는 또 복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해서 오늘 방송할 때 앞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같이 이제 한문 해석을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의 글은 그냥 뭐 쉽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개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만 제가 자, 천국 시대에 이런 거 보세요. 그냥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백성이 궁해지고 재산이 소진되었는데 그때 여러분 거의 뭐 수백 년에 수백 년 전란에 시달렸으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의 인구와 재산이 얼마나 다 모두 탕진되었겠습니까? 자, 인구는 홀로 남면의 악으로서 이 남면이 뭐냐 이거예요. 남면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남면이라는 거는 임금이 남쪽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홀로 임금의 음악으로서 즐기고 오직 스스로 자기 몸 하나를 봉양한단 말이죠. 자기만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백성을 구하는 데 간절했다. 고로 제나라 임금이 음악을 좋아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제가 그랬죠.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다고. 음악은 누구나 좋아하죠. 제나라 왕은 호학, 호재, 호세 다 좋아하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개독이 선심, 그 선심을 열어서 인도해서 백성과 더불어 동락하기를 심히 권했다. 이러고 그리고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오늘날의 음악은 옛날의 음악과 같다고 하니 그 실은 그 맛과 오늘날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이 하가 동냐리요 어찌 같겠는가? 사실 같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맹자의 취지는 뭐냐면은 백성과 더불어 동락한다는 뜻인즉 고금에 다름이 없다. 이럴 때는 고금지이 이렇게 하나의 구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쉽죠. 그러니까 글을 볼 때 너무 한 글자로 먼저 구를 봐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만약이죠. 가정법이죠. 필요기 예약으로 반드시 예약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공자가 공자지연 이런 것도 한 단락 한 구죠. 공자의 말같이 해서 앞에서 우리 논어에서 나온 거예요. 반드시 소무를 쓰고 반드시 소무라고 하는 건 순임금의 음악
음악과 춤을 사용하고서 그래요. 그리고 적나라 소리를 멀리 해야 된다. 내쳐야 된다. 예. 대체로 공자의 말은 위방, 예. 나라를 위하는 정도다. 맹자가 말하는 것은 구시지 근무다. 예. 시대 그 당시 상황에 급박한 시대를 그하는 급박한 것이죠. 급히 먼저 힘써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급선무라는 말 자주 쓰죠. 급히 먼저 어떤 일을 힘써야 된다. 근무. 이거 맹자가 한 말이에요. 뒤에 가면 나와요. 급선무. 급히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이 소위 같지 아니한 거다. 자, 양씨가 그러되 악은 이화 위주. 예. 이거는 일종의 약간 그 관용적인 얘기고 그 저기 뭐야 악기에 나와요. 자, 그 얘기의 그 악기, 예, 악기 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가 유지되어진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조화가 왜 일어나죠? 조화는 다른 개념들이 어울려야지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음악은 음계가 궁상각치우 5음계에 있어서 5음계가 전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소리, 같은 음계는 조화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이 말을 사회 현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고. 자, 먼저 우리가 우리 인체에 확대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몸이 왜 예악으로 되어 있느냐? 예, 예악은 뭐죠? 예는 순서를 지키는 거죠. 순서를 지키는 것이 조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소화기를 통해 가지고서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하고 가정 중에서 영양분이 섭취되고 그러는데, 자, 거기에 어떠한 중요한 장기가 있죠. 예, 오장이라고 하는 거, 육부라는 거. 오장은 오장 각각에도 서로 그 기능이 다르잖아요. 육부도 서로 각각의 기능이 다르죠. 그것이 바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화로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영위가 되는 거고,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농사 짓는다. 그러면 세상에는 치약도 만들고 칫솔 만드는 데도 있어야 되고, 화장품 만드는 데도 있어야 되고, 구두도 만드는 데 있어야 되고, TV, 가전제품, 자동차 모든 것을 만드는 영역이 있어서 그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역들이 한 공동체에서 뭐랄까 잘 어우러질 때 그것이 좋아져.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글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 해석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우리는 자꾸만 논에서도 공자가 그랬잖아요. 예. 예운이나 어찌 옥배군 오제야. 예. 얘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그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만 말이냐. 아군이나 어찌 음악의 소리만 가지고 말한 것이겠느냐. 이런 게 논어가 공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자꾸만 새겨봐야 돼요. 우리 몸 자체, 인체 생리 구조가 좀 지나친 표현이면 예와 악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이 사회가 올바르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와 악으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도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예, 악은 수천 년 전에 어떠한 통치의 어떤 개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교양,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것이 생명의 하나의 그 생명을 영위해 나가는 하나의 질서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빨 보세요. 이빨이 몇 가지로 되어 있죠? 앞니, 송곳니, 어금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썰고 저작하고 이렇게 짓이기고 이와 같은 음식을 조화를 이루잖아요. 이게 바로 화라고 하는 의미에는 서로 다른 개념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을 위해서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멋진 말이죠. 음악을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승화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단순히 어떤 소리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사람으로 하여금 종고 간약 지음을 듣고 임금이 막 혼자서 나들이 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막 하는 거 들으면은 머리가 그냥 지근지근 아프고 이마에 주름 잡히죠. 왜? 기분 나쁘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인간은 혼자서 즐기고 논다 그랬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 차이에 의해서 누구는 저렇게 호의호식하고 일반 백성들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비록 함, 영, 소, 호를 연주할지라도 이건 전부 다 고대 요순 어떤 성인들의 음악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와 같은 옛날에 성현들의 남겨놓은 음악을 연주할지라도 세상을 돕는 데는 정치를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제왕한테 이것으로 고하니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잠시 한 상황을 때문에 그 근본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제 나라 임금이 좋아하는 음악은 사실은 옛날의 음악이 아니지만 잠시 그것을 여민동락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백성들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고대의 그 성군들이나 후세의 이와 같은 임금들이나 그 근본 취지는 같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자, 바로 이제 다음 전 시간에 의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제가 또 보니까 저도 실수를 했는데 다음 장에 가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데 단지 가히 밭 깔고 또한 할 수가 있는가 이제 물어본 거죠. 모든 직업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밭 까는 사람이 가죽 신발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쇠스럼 같은 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으니 여기서도 대인은 벼슬을 하는 사람, 소인은 벼슬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 농사일이라든가 노동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또 일이 한 사람의 몸으로 백공이 하는 바를 갖추어야 하니 반드시 만약의 경우 가정법이죠. 만약 반드시 스스로 그것을 일삼은 이후에 사용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천하를 몰아다가 길에다가 내모는 것이다. 천하 사람을 몰아다 가지고 길에다가 내모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로 어떤 사람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노심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고 노심은 누구죠? 대인지사 하는 사람이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노심자는 사람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여기서 통치한다, 다스리다 이런 개념이 맞지만 노심자는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노력하는 자는 이건 어자가 있죠. 중간에 사람들한테 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치어인자는 사람들한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반대로 사람을 먹여주고 앞에서도 이런 비슷한 나왔죠, 그죠? 또 일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는 사람한테 이렇게 식량을 공급받나니 이것은 천하에 통하는
이치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 예. 차이하는 모두 맹자의 말이다. 로는 도로에 분주해서 무시 휴식. 한때도 때가 없다. 이러죠. 때로 휴식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바쁜 거죠, 여러분. 예. 치어인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불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불임을 받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사인자, 다른 사람을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 그 부세, 세금을 납부해서 공상한테 공급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지금도 이런 제도로 우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어인자, 다른 사람한테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는 사람은 견사어인야다. 이렇게. 네. 이 네 구는 모두 고어다. 맹자 이전에 있었던 말인데 맹자가 인용한 것이다. 자, 앞서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자는 소인이 없으면은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군질이죠. 이건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사회 시스템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자기 일을 하고 꼭 군자라는 건 옛날에는 벼슬하는 사람은 지금은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은 농부가 없으면 우리는 먹지 못하죠. 일반 백성들은 군자가 없으면 사회가 또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서로 바꾸는 것은 마치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마치 농부와 그 그릇 만들고 도자기를 만들거나 야금질을 하는 사람이 모두 속과 식량과 기계를 더불어 서로 바꾸는 것이니 마치 바로 이것은 농부 도야가 속과 기계로서 서로 바꾸는 것이니 그것이 소위 상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화죠. 이게 화죠. 이것은 소위 서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죠. 치천하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가 어찌 반드시 밭을 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역할에 있어서 충실히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맹자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 소위 말해서 실농을 배운 그런 사람들은 농사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요임금 시대에 당해서 천하가 아직 완전히 이렇게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홍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강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천하에 범람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목은 무성하고 금수가 아주 그냥 번식했다. 그런데 자 오공이 불등하며 5개의 곡식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금수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사람들한테 핍박하여 그 짐승의 발자국과 새의 자취의 그 도가 그와 같은 그 행위가 나라 가운데 중국이라고 나라 가운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나라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랄까 서로 뭐 교제하다 뭐 나라 가운데 그냥 그런 것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임금이 홀로 그것을 근심하사 자 순임금을 들어서 부치 돕기를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넓히고자 하니 순임금은 순이 그 이그로 하여금 이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전문직에 해당되는 이거는 우리가 서전을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이그로 하여금 화를 담당하게 하니 화가 죄송합니다. 이기 그 산택에 딱 해서 불질러서 금수들이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다스리고 또 우임금은 구화를
9개의 강물들을 소통하게 해서 그 탑과 재와 탑으로 그것을 물을 흘려보내고 바다에 물기를 댔다. 이것도 서전에 보면 나옵니다. 자, 여강과 한강을 또 열어서 저기 해와 사에 그것을 물질기로 닿게 해서 또 이 강에 물을 댔다.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자강을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강은 양자강을 말하는 거예요. 황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중국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가득이 식냐라. 여러분 이거 처음에 글 공부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득이. 옛날 사람은 이거를 사투리로 우리나라 시로곰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글을 해석하는데. 가득이 식야라. 이런 식으로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가히 얻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히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이때를 당해서 우임금은 집 밖에서 8년 동안 머물렀어요. 그 치수하느라고. 3번, 8년 동안에 3번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밭을 갈고 싶었으나 할 수가 있었겠는가? 일종의 반어법이죠. 수욕경이나 극호화 이런 식으로. 이 글은 그 어려운 글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람 이름이라든가 그 당시의 상황이 처음 공부하는 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문은 이런 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논어의 글이 어려운 글이에요. 자, 이 주석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내막을 파악하면 됩니다. 천하가 아직 이렇게 평정하지 못했다. 이것은 홍황지세회 이런 말은 그냥 아직 세상이 이렇게 거칠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회가 정리동정, 그러니까 환경과 사회가 잘 정돈되지 아니한 거죠. 이거는 아주 고대시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생민지혜가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민지혜가 많다. 이렇게 성인께서 지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거 뭐냐면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 상당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 소리예요. 번갈아서 일어났다. 그래서 점차 그 제거하고 다스려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산에 뭐 나무가 너무 많이 났다든가 짐승이 너무 많이 활개치다든가 새들이 너무 있다든가 이게 바로 제치하시되, 이에 이르러서 아직도 모두 다 평정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하면 됩니다. 홍은 대다, 횡류는 부류기도이, 그 도로 그 길로 말 경유하지 아니하고 막 사방으로 흩어지고 망행이다. 이렇게 규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돌발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라는 거죠. 범람이라는 건 횡류하는 모양이다. 창문은 장성이요, 번식은 중다다. 오고 말하자면은 도서지 맥숙을 말하는 거다. 등은 성숙이다. 도는 길이다. 수체 조적이 국중 가운데 이렇게 막 어지럽게 나타나는 것은 금수가 많다는 뜻이다. 부는 포다. 익은 순임금의 신하의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익은 순임금의 신하 이름이다. 열은 뜨겁게 하는 거다. 금수가 도익한 연후에, 숨은 연후에 우임금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치수의 공을 필 수가 있었다. 소는 통야다. 통야며 분야다. 구화는 도해, 태사, 마협, 복부, 호서, 간, 결, 그리고 뭐 구반, 격진이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외울 필요가 없죠. 약은 소통한다는 뜻이다. 제탑은 두 수명이다.
이수의 명이다. 결배는 모두 그 옹색 막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여한 회사는 모두 또한 모두 수의 이름이다. 우공과 오늘날 수로를 근거해 보는데 우공이라고 하는 뭐냐? 이게 이제 서전에 서에 우공편이 있어요. 서에. 이 글이 참으로 어려운 글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우 뛰어난 또 글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글은 읽기도 엄청 어렵고 중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뭐 산과 천과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특산품 이런 것을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요. 우공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의 이름이. 그리고 오늘날 수로를 근거해 보건데 자 오직 한수만이 장강 양자강으로 들어가고 그 여사인즉 회수로 들어갔다가 회수로부터 바다에 들어가니 여기서 말하는 사수가 모두 양자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록한 사람이 오류인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직이 앞서서 설명했죠. 농사를 담당했던 관리를 후직이라고 하고 그 뒤로 그것을 담당한 농사를 담당한 사람 이름이 후직이 되기도 합니다. 이 후직이 바로 주나라 때 문왕의 조상이에요. 문왕의 조상이다. 교민 가석에 백성들한테 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 가지고 자 오곡을 5개의 곡식을 심고 기르게 한데 오곡이 성숙해짐에 백성들이 길러지니 사람의 어떠한 그 도리에 있어서는 포식난이 먹는 것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습고 하찮아 보입니까? 이게 모두 옛날 요순우가 성왕이라고 그러는데 훌륭했던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한 거예요.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여러분 추위가 제가 상한론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이 옷을 왜 입죠? 원시 시대 때 여러분 고인류가 옷을 입기 전에 그 몸이 어땠죠? 털로 덮여 있었죠? 털이 왜 난 거죠? 털은 자기의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고인류들이 그 짐승의 가죽을 넣어서 옷을 해입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죠? 방한, 추위를 막은 거죠. 그거 가지고도 추위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했죠? 동굴이나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 체온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집을 지었죠.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체온을 위하는 거. 결국은 뭐죠? 난방까지 만들었잖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현대의 그 문명에 이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벗어나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수명이 여러분 고인류들이 20세에서 많이 살아봐야 여러분 30세예요. 뭐 40세까지 거의 20세에 30세예요. 이것이 여러분 몇만 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00년대에 평균 수명이 40세에 40세 여러분. 100년 사이에 지금 80세잖아요, 여러분. 이 100년 사이. 여기에서 그 고인류에서 현대까지 오는데 여러분 몇만 년? 한 4만 년. 이렇게 걸린 거죠. 4, 5만 년 걸린 거죠. 굶주림과 추위.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의학 공부하고 이런 거 상한론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썼을까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산 거는 불과 100년, 15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근데 편안하게 거처하고
아무런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에 가깝다. 그래서 부부이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오륜이 나오는 거죠. 방운의 왈, 방운이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의 덕을 칭송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전에 요임금의 행적에 나오는데 그것을 높이 평가했을 때 방운이라 그래요. 노지한다, 내지한다. 노는 위로하다 이러죠. 요즘 말로 위로하고 나에게 오게 하며 그런 것은 바로잡고 곧게 해서 또 돕고 더욱더 날게 해서 이런 소리죠. 이건 전부 다 알고 보면 도움을 주는 행동들이에요. 스스로 하여금 그것을 얻게 하고 또 쫓아서 진덕하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기를 진작시키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덕을 진작시킨다는 거예요. 성인의 백성을 근심하는 것이 이와 같으시니 한가히 밭을 갈 수가 있었겠는가. 나름대로 맹자의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옛날 글을 통해 가지고서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밥 하나 먹고 우리 체온을 여러분 보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자, 여러분 병이 드는 거는 아차하는 순간이에요.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면은 바로 우리 스스로 체온을 보존할 줄을 몰라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우리 몸을 얼마나 보존하기 위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현대는 너무나 우리가 따뜻한 어떠한 그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방심을 한단 말이에요. 방심을 해요. 그러면 체온의 변화가 발생이 되면 바로 우리 몸에는 수기 변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한난에 나오는 증상들이 여러분 허무맹랑한 게 전혀 아니다. 거기에는 모든 현상을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환자의 그와 같은 몸 상태를 그대로 기술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떠한 증상, 증상은 뭐죠? 이게 바로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은 거짓이 없죠. 다만 이 증상에 대한 해석, 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발전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전 사람들이, 저는 그 중경서에서 일종의 소위 말해서 기린나무 같은 건 기혈수 가지고 얘기했는데, 저는 저는 오히려 수화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는 파악을 하죠. 이 옛날 사람들이 증상, 현상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수화기라든가 기혈수라고 하는 거. 현대 관점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전해질이라든가 어떤 뭐 열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보고도 저는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 가지고 그 말들이 쓰여져 있는 게 얼마나 우리가 자세히 보고 생각을 많이 요하는가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수토가 다스려진 이후에 이것도 서전에 나와요. 사실은 이제 여기 뒤에 성자가 원래 있습니다. 서전에는. 그래서 수토평성 이런 말 아닌가? 지토평성인가? 그거 잊어버렸네. 그 득이 그 가색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또 이게 안 되냐? 의식이 풍족해야죠. 우리가 농사를 져야지 의식이 풍족해지죠. 그런 다음에 교화를 베풀 수가 있었다. 자, 수토가 평한 연후에 가색을 하고 농산일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의식이 족한 연후에 그 다음에 교화를 했다. 이거 순서예요, 여러분.
배고픈 놈들한테, 배고픈 사람들한테 밥 안 주고 가르치면은 그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예. 후직은 관명이다. 예. 이 기라고 한 사람이 그것을 담당했다. 그런데 그 교민을 말함에 있어서 교민이 백성을 가르친 것 또한 농사일과 병행할 수가 없다. 자, 수는 또한 심는 거다. 얘 또한 심는 거다. 설이라고 하는 것 사람 이름이에요. 자, 이런 거 여러분 외우기 바쁘죠. 근데 그냥 조금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연히 알게 됩니다. 설은 또한 순임금 신하의 이름이다. 사도는 관명이다. 사람에게 모두 어떠한 그 도리가 있으니 모두 그것을 알고 보면은 병이지성이다. 요거 맨 뒤에 가면 이게 바로 성선설을 말하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고자예요. 여러분 되게 어렵죠. 떳떳함을 잡는 성품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떳떳함을 잡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맹자의 주장이죠. 그러나 가르침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천성적으로 성품이 선하다 할지라도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늘어지고 게을러져서 방이라고 하는 것은 막 어떠한 그 요즘 말 룰을 벗어나가지고 막 나태하면서 방탕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다. 뭐를 잃어버리냐면 평이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이 관직을 설하실 때 일륜으로서 가르치시니 또한 그 고유한 거로 인해서 참 주자 이거 참 좋아하죠. 고유한 게 뭐죠? 인지유도, 병이지성 이게 다 고유한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인해 가지고서 인도한 거다.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본래 우리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왈, 서는 서경을 말하는 거죠. 서전, 천서유전하시니 치가 오전. 참 이것도 참 옛날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지라도 옛날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자, 하늘에서 어떠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법이라 생각해도 돼요. 하늘이 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을 주니 우리로 하여금 5가지 어떠한 것을 일러주었다. 요거는 서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천서유전하시니 치가 오전하사. 그래서 이 5가지를 돈제라 하시니 이 5가지를 돈독게 해야 된다 하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지성은 어디서 온 거죠?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중용에서도 천명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아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인의예지라든가 오륜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뭐 누군가의 아이디어에서 생각해 놓은 게 아니라 하늘이 본래 우리한테 주었기 때문에 고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계속 추구해 가면 하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춘, 하, 추동 그 자체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그냥 하나의 계절의 변화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거기에는 다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나 추동도 한방에서는 생장, 수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방은 본래 본래 사신이 그때 당시에 역사를 기록하는 신하예요.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고대서부터 임금 옆에 사가들이 둘이 있었어요. 옆에 다 끼고. 그러니까 자, 찬요지스다. 요를 칭찬한
글이다, 말이다. 맹자가 이거로 인해서 요 임금의 호로 삼았다. 이는 뭐죠? 예, 이 앞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했다. 덕은 해다. 요가 말하기를 노자를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내자는 오게 하며 사특한 것은 바로잡고 굽어진 것은 곧게 하며 그리고 그 사람을 도움을 주어서 자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날개처럼 이렇게 달아서 또 행하게 해서 스스로 하여금 듣기성이다. 예. 여기서는 주자가 듣기성이라 그랬죠. 예. 그 성을 스스로 얻게고자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복기성, 복기초, 예. 복기성, 그 성으로 돌아간다. 또는 복기초 이렇게 또 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뭐 기본적인 거 알고 계시면은 계속해서 그 글자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쓰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복기성이 뭐죠? 예, 병이지성이죠. 또 쫓아서 제시 경각하여 제시라는 말도 주자 적에서 잘 쓰는 용어예요. 제시라고 하는 것은 제라고 하는 이렇게 들은 거, 시든 이렇게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앞서 뭐 선배나 교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그 침체되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기분이 다운되었을 때 이렇게 올려주는 거 그게 바로 제시예요. 제시 경각하면서 은혜를 더해주는 거다. 그들로 하여금 방일 태타해서 혹시라도 잃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 맨 나중에 그리고 이것이 다 자 명설지사다. 이게 또 뭐냐면 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종의 교육부 담당하는 사람, 요즘 말로 뭐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설한테 명한 말이다. 이게 이제 요 임금이 말을 한 거예요. 설은 교육부 장관 하기 전에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사람한테는 너는 이것을 잘하니까 후직한테는 너는 이런 걸 잘하니까 이걸 해라. 어떤 사람한테 음악을 잘 들으니까 음악을 굉장히 뛰어나니까 너는 어떤 것을 음악을 잘하니까 어떤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글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요 임금은 순을 얻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큰 근심으로 여기고 또 순임금은 우와 고요를 얻지 못함으로써 근심을 삼았다. 우임금은 치수를 했죠. 예, 치수. 예. 고요는 일종의 법담당, 법무부 장관, 예, 법무부. 예.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송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 무릇 백묘를 다스리지 아니한 거로서 근심을 여기는 자는 농부다. 예. 각각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거죠. 이는 치다. 요순이 백성을 근심하는 것은 요순이 백성을 근심하는 것은 이럴 때는 이제 이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반드시 무엇을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예. 사사마다 일마다 근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 군자도 근심을 하고 일반 소인도 근심을 해요. 근데 군자는 근심이 크고 본질을 근심하고 소인이라고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소인은 일반 사람들은 일마다 근심해요. 사사 근심. 예. 요순이 백성을 생각하는 근심은 일마다 근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선물 따름이다. 먼저 힘써야 된 것을 급히 할 따름이니 소위 우민인 것은 그 큰 것이 이와 같다. 예. 사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 불가경이요. 자, 못목뿐만 아니라 했죠. 불유는 한가롭게 밭을 갈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밭갈 필요가 없다. 예. 분인 이제를 위지해요. 교인 이선을 위지 중해요. 자, 사람한테 재물을 나눠주는 것이 은혜요. 사람을 가르치는데 선으로서 하는 것을 충이다.
천하를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은 위 무엇이 됐다가 아니라 무엇이 하다. 천하를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을 인이라고 하니 이와 같은 이유로 천하로서 사람한테 주기는 쉽지만 천하를 위해서 사람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예. 멋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지금이나 사람 얻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에 있다는 거. 예. 이 세상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건 나쁜 생각입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이 있는데 찾지를 않아서 그런 거고, 예. 그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뭐 하기도 하지만, 예.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인이제는 소해요. 교인이성은 비록 애민의 실이나 그러나 그 미치는 바가 또한 한계가 있고 지속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언젠가 죽잖아요. 예.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요순 시절에는 전부 다 설인위관,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오직, 자, 이거 고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난 거다. 요가 순임금을 얻고 순임금이 우와 고열을 얻는 것 같다. 같아야지만이, 이거는 아마 약자 같은데요. 예, 약자 같은데. 예, 같으려. 그래야 이해. 이렇게 해야지 이해, 이른바 천하를 위해서 사람을 얻은 것으로서 그 은혜가 광대해지고 교화가 끝이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인이 되는 이유이다. 예. 그러나 현대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 항상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맞춰나가는 거죠. 조금 그 앞에 그 빠진 부분을 강의하다 보니까 시간에 조금 몰려가지고 서두른 감이 없지 않은데, 뭐 여러분 뭐 맹자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몇 번 읽어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뭐